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눈앞의 욕망과 조급함에 이끌려가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의 순종함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은 79번입니다. 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117 성경 통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 읽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 봉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캠프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주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살 길을 찾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임받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받들어 나라와 지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과 바른 가치, 올바른 정책과 판단력으로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고 산적한 난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갈등,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인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경건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습관에 따라서 조상들이 부모의 세대가 행했던 것을 본받아서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물을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전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또한 쫓는 그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게 되었으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공격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패배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진 물건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바벨론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의지하던 것이 파괴되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붙잡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실망감에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낯설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절망감이 있어서 이들 또한 신앙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으로 정말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그 억압받는 자리에서 눈물 흘린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힘도 자신들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여봤지만 도저히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약하고 이곳에서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수많은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먼 거리를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강한 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또한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왕이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곳에서 건져줄 거라고 이제 눈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절대로 헛되게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을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비와 눈에 대한 그 예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지게 되는 순간 절대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비가 내렸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려지게 되는 순간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것이 땅을 적시게 되는 순간 메마른 땅은 촉촉하게 되고 그곳에서 씨앗들이 자라게 되며 싹이 나게 되며 성장하게 되며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지게 되는 순간 메마른 땅을 싹이 나는 땅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비와 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순간 그 땅을 살리는 것으로 그 땅에 있는 메말라 죽어가던 씨앗을 살리는 것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살기 위해서 식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헛되이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순간 비와 눈이 땅에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셔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나게 됐습니까? 땅이 적셔지고 식물이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셔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메말랐던 것들이 이제는 메마름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지나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더 필요로 하고 또한 권력과 부를 더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을수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얻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며 메말라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내가 필요해서 얻게 되지만 더 강한 것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 실망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비와 눈처럼 무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면 그 땅을 살리고 씨앗들을 살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적셔지게 되는 순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적셔진 그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고 약해 보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우리의 메말라가던 삶이 죽어가던 삶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말에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삶을 적셔가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너무나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적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마름도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우린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적셔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주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적셔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적셔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적셔짐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아름다운 진정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표현하기를 오늘 13절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찔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또한 메말라서 가시로 둘러싸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시와 찔레에 있는 가십처럼 이들은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는 순간 위로가 아니라 서로 찌름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와 찔레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가꾸지 않는 것처럼 서로 날카로워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또한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메마르고 서로 찌르고 있는 날카로움만 있는 상태로 전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될 때에 오늘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마른 상태, 버려진 상태의 나무들, 또한 서로 상처 주는 날카로움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적셔지게 되는 순간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찔레가 화석류와 같은 매화나무가처럼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던 날카로움만 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적셔지고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 이제는 서로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흉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두운 죽음만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빛의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던 자들이 열매를 가진 자들이 되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오늘 13절 끝에 표현한 것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갑자기 위대한 힘있는 군대와 무기가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적셔짐을 통하여서 볼품없던, 흉악하였던, 흉측했던 그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셔지게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여지기 때문에 그 삶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시나무처럼, 또한 찔레처럼 날카로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은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적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혹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이 적셔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서 영원한 증거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가득 채워감을 통하여서 거짓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됨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적셔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씨가 자라나고 싹이 나여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메마른 저희들의 삶에 은혜의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여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빼앗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현실과 익숙해진 문화로 인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멀리할 때도 있었고 거부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지게 되는 순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서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적셔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도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적셔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헛된 것을, 또한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짐을 통하여서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료들을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적셔져서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은혜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올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물을 부으시고 밭고랑을 보듬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물을 부어 주셔서 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돌보심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앞뒤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몽골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찬양음 전도가 17일 금요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일째 말씀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 계속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영어 유치부 어제부터 진행되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동부연에서 하는 G2K 오크밸리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1일 캠프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남아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차강수 목사님과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적셔서 살아나고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메말라 볼품없던 삶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